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군대에 귀신 들린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제일 길게 더 없는 내용까지도 면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사실 이 4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잖아요. 그 비유대로 이 5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라는 씨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가 실제적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것이 그냥 이 비밀에 대한 우리끼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실제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마가가 아주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3절, 5절 보면 그는 무덤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2절 보시면 배에서 나오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3절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다. 무덤 사이에서 산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었나? 나는 자연인이라도 아니고 산속 무덤에서 그냥 산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특별히 또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다녔던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히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격리된 채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적응을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가 강했고 도피처가 필요했는데 거기가 이제 무덤이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그냥 어둠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모습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덤 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결국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죽음과 친밀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의 어둠의 귀신의 세력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외롭고 철저히 고립되고 삶에 대해 수많은 무게들 속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학성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엄청 괴롭게 했어요. 또 이 자해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그의 특별한 특징은 남을 괴롭게 한 게 아니고요. 물론 간접적으로는 소리를 지르며 밤낮 할 것 없이 사람들을 무섭게 했겠죠. 근데 사실 가장 이 죽음의 귀신의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긁는 사람. 무너진 자존감 속에 자신 안에 파고들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해하는, 실제적 돌로 자해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안에 갇혀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소용없어, 나는 버림받았어 하면서 스스로를 심리적으로 자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 영적 세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그를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도와준 특징은 뭐냐면 3절 말씀 보시면 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3절 4절 무덤 사이에 거쳐야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보시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사람들이 그를 돕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해하지 못하도록 그저 손발을 묶는 거였어요. 쇠사슬로는 손을 묶고 고랑은 고랑이거든요.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쇠사슬로 그를 메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근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 번 하는 대로 그것을 끊어냈어요. 끊어내고 또 무덤 사이에 거하며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자해하며 죽으려고 하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어둠 가운데 장악되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그 견고한 진이 그를 붙들고 있었냐면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이죠. 군대 귀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에 물으시되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귀신 한 마리였으면 이름 됐겠죠. 그죠? 이름 됐겠죠. 출신 됐겠죠. 어디서 왔는지 군번 됐겠죠. 근데 너무나 많은 군대 귀신이 그 한 사람 안에 거처를 삼고 진을 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군대라는 것은 로마 병정의 한 군단의 병력을 얘기하거든요. 한 군단이 6,000명 정도 되는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요. 그러니까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 안에 장악하고 있던 귀신의 숫자가 2,000마리 이상의 거의 한 군단 수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끝까지 끌고 가고, 얼마나 이 괴력이 대단하냐면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 쇠고랑을 끊어내는 괴력 속에서 자기를 파괴하고 죽여가는 비참한 한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낱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제재할 수 없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상적 방법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간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의학과 정신학이 발달하면서도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학문으로도 의학으로도 정신학으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묶여있는,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만하게 묶어두는 수준인 게 전부더라고요. 묶어두는 수준.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그것을 완전히 그 어떤 장악된 것을 끊어내고 치유하지 못해요. 그냥 묶어두고 어디 센터에 갖다 넣어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이 세상이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대적하는 귀신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극단적 특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봐도 어둠이 지배하는 영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싫은데 힘든데. 현대에 참 예전부터 있었겠지만 부각되어지는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황장애라든가 또는 우울증 또는 이제 망상증, 정신분열 증세죠. 그걸 현대의학으로는 그냥 조현증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현증으로 막 누가 시켜서 어떤 영이 시켜가지고 자기 가족을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 있어요. 그거를 그냥 정신분열이다. 이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이 만들어가는 것으로 현대의학들은 그것을 진단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귀신의 장악이고 귀신의 역사라고. 뿐만 아닙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수많은 중독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해하고 이것이 나를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코올릭이 가장 흔한 우리나라의 병 아닙니까? 이게 심각하던데요. 심각해. 이제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고 간 수치 높아지고 진짜 삶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졸도하고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끊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하는 수준은 뭐냐면요. 센터에 넣어서 한 3개월 그래도 그 중독 클리닉 하고 그거 고쳐내는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회복이 안 됩니다. 다시 거기서 풀려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이 술 문화거든요. 술 광고 천지고 편의점만 가도 술이 그것들을 유혹하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우겨쌈 속에서 알코올릭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아요. 도박 중독에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성 중독이라든가 음식 중독도 있어요. 폭식증, 거식증. 모든 것들이 제어할 수 없게 자기를 괴롭히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학 중독 또는 도벽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못된 습관들, 중독들 또는 통제하기 힘든 수많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 분명 사단의 세력의 영향력들이 공격하고 장악하고 나중에는 진을 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긴밀하게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런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은 고쳐야 될 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좀먹어가면서 서서히 무너뜨리고 붙들고 있는 그 귀신의 세력을 향해 주님은 전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고 싶었냐면 광풍을 뚫고서라도 내가 거라사 지방을 가려고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를 건너서 지금 이 광인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그 거친 공격들을 막아내고 마침내 예수님의 행진은 그곳 가운데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 귀신의 세력에 장악된 사람들을 말하지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시면 한숨에 달아나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수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관계 안으로 기도하면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이 손기철 장로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헤븐리 터치라고 화요일마다 집회를 하는데 요즘은 이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죠. 은사주의.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지나친 은사주의다. 그러면서 너무 경계를 하는데 이 손기철 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를 치유사역자라고 부르는 것을 자기는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은사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만약에 치유사역을 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 봐 계속 장로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자기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이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말씀의 깨닫감과 동시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모든 어둠을 떠나내고 치유하는 일들은 당연한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여러분 그 집회에 가면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간증들 천지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집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손기철 장로님에 대한 이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목사로서 가늠하면서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꿰뚫는 성경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그 중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는 참 옳다, 맞다. 그것이 사실 당연한 건데 어쩌면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사실은 화요일날 그 집회 한번 가려고 혼자 안 가고 저희 와이프 데리고 가려고 사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성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한 능력. 거기에 중보기도자가 엄청 많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현세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단숨에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어두운 자리 가운데 빛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얼마나 예수님이 강력한지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내리자마자 거라사 광인이 갑자기 뛰어오면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이 7절 말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좀 그냥 두세요. 제 할 일을 하게 그냥 지나가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했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배에 내림과 동시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향해 명령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언하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허락에 종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이 사단의 진의 견고한 세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귀신의 세력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면서 나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어찌됐건 반격을 하려고 예수님께 아부를 떠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보세요. 이 사탄 마귀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래도 암묵적으로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오시면 곧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고 싶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거기에서 죽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마귀의 계획처럼 돼지떼의 그 큰 피해와 손실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오심을 거부하고 이 지역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14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보세요. 사람은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앉아있고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의 마지막 발악은 바로 돼지떼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15절 말씀 보면 16절 말씀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이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의 재정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제가 오늘도 현 시가로 돼지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하는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작은 것들은 이제 48만 원 정도, 좀 시가가 나가는 건 7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쳐도 50만 원씩만 쳐서 2,000마리를 곱했더니 10억의 손실이에요. 대단한 재정적 손실인 거죠. 한 사람 낫게 하려고 10억의 돼지떼가 그 마을에서 몰사하면서 어떤 면에서 돼지떼의 주인들이었던 그들은 생계를 잃을 만큼 큰 손해와 손실을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 와서 생명 사는 건 좋은데 내 삶에 이런 손해와 이런 희생은 너무 막대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노렸어요. 사람들은요, 이 마태복음 보면 이 뒤에 말씀에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어쩔 수 없이 재물이 돼지떼가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고 전부였고 자기의 생계였고 자기의 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처럼 그게 자기의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절대적 권력이었던 것을 마귀가 알고 예수님 오시면 니네 생계 힘들어져, 먹고 사는 거 힘들어져 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람이 낳는 것과 상관없이 그를 낳게 한 재정적 손실이 너무 아깝고 싫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람들의 실제적 마음인 거예요. 실제적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무리들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 모시고 자기의 원하는 바만 이루면 되는 수준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결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손해볼 생각이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그로 인한 나의 이 손실과 희생은 싫어요 하는 모습들이 마치 마을 사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병에 효자 없다고 한 아픈 사람이 가정에서 오래된 지병으로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그를 이제 센터에 데려다 놓고 마치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듯이 그곳에 맡겨두고 그냥 이제 두는 수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죠. 특별히 요즘 이제 실버 세대가 이제 고령화가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냥 이제 맡겨두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낫게 하기 위해 해야 하는 희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병이 낫는데 필요한 비용이 부담스럽고 끝까지 책임지고 가기에는 자신의 삶에 손해와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이 수준까지만 하되 그 이상으로 하기에는 싫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돼지떼 잘 살려가지고 2,000마리로 돈 벌고 자기 삶에 어떠함을 위해 사는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온전하게 자기의 삶을 찾기까지에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희생 없이 열매가 없는 것이죠. 돼지떼 2,000마리가 죽더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해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이 있는 곳에 생명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교회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사냐 이거예요. 왜 사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가정밖에 모르고 손해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있어서는 내 시간을 들이기가 너무 아깝고 재정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너무 아깝고 적당히 하는 수준의 모습이 있다면 사실 그곳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희생을 하는 교회가 되어주길 소원하고 시간을 쪼개는 희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작은 방 안에서 신음하고 슬퍼하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자기를 자해하며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마음을 쏟고 기도를 희생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행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참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실 부담스럽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 꽃잎이 떨어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꽃과 같은 희생들이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거, 여러분이 삶의 꿈과 미래를 위해 걸어가는 모든 부분의 최종 목적이 한 영혼이라도 줬사오니 그 생명을 살리기에 헌신되어지는 선교적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하시고 그냥 이제 떠나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승리하고 확장되어지는지를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귀신이 돼지떼를 통해 예수님을 쫓아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으려고 했어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남아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지역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의 증거가 되어져서 증인이 되어서 거라사뿐만 아니고 대가볼리 지역의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 예수님 함께하는 게 참 좋네요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너 남아서 가정에게 내 한 일을 전하라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오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지 않고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가정뿐만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두루다니며 생명을 전하는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 놀라운 소식의 거룩한 열매가 마가복음 7장 보면요,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와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여서 새롭게 된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러한 역사가 있으면요, 숨길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이슈고 자랑이고 간증이고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 좋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잠한 이유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적극적 열매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십시다. 귀신과 어둠에 장악되어 포로되어져 있는 군대 귀신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둠과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져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오십시오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회의 능력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마무리인데 이 모든 것은 마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가복음 4장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유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밭에 뿌린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란이 오면 넘어지는 자라고 했어요. 딱 제자들 수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제자들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자기들만 예수님 혼자 계신 곳에 가서 들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제자들에게 환란이 왔을 때, 바닷가에서 광풍이 왔을 때 제자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사탄 마귀의 광풍, 사탄 마귀의 저항, 그 세력들을 뚫어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말씀을 들을 땐 기쁨으로 받았지만 마음이 돌짝밭 같아서 이 광풍이 오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에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드네.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 나라야. 내 삶에 무슨 하나님 나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있겠어. 너무 힘드네 하면서 믿음 없이 그냥 광풍에 죽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돌짝밭 같은 이 신앙이 돼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또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가면은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게 살다 보면 다가오는 수많은 환란과 광풍들 속에서 늘 눌리고 힘들고 그냥 거기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영적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을 쫓아낸 모습을 보면 이것은 마치 가시떨기에 심기어진 나무 열매와 같습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가시떨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들, 마치 거라사 광인이 나왔지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기 위해서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 이곳을 떠나주세요, 너무 불편하네요, 오케이 거기까지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광풍이 몰아와도 예수님 내 삶의 배의 맨 앞자리에 두고 기도하면서 뚫어내고 그 거친 바다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내 희생,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 맺기 위한 내 희생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 삶에 진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특별히 그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히 치유를 받았고 회복되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다시 삶을 찾기 시작했을 때 데거블리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겨자씨의 비유와 같지 않습니까? 작은 한 사람이 심겨져서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존재가 2m, 3m의 커다란 나무를 만들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라는 자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가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서 이 믿음의 실전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열매로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멘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아멘 속한 것이니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주님이 우리를 대신 싸우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길가에 떨어진 밭일지라도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향해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고 돌짝밭 같은 자기 자신을 봐서 말씀 기쁨으로 받았지만 또
신앙으로 사는 수많은 광풍과 환란을 맞닥뜨리면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저 주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그 배에 함께 계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광풍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행진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겨 같은 사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손해가 크고 힘든 일만 있는 것 같고 나보고 희생하라고만 하는 것 같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세상 염려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밭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마침내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사 자라나는 씨의 비유처럼 겨자씨의 비유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자꾸 막 여기 갖다 대고 이게 이건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부터 물론 우리의 지적인 지평이 열어지면서 시작되지만 중요한 것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모든 어둠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원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보고 하나님 좋은 밭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 얘기 아니고 군대 귀신일지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오시면 귀신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된 줄 믿사오니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귀신을 떠나가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졌고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좋은 밭 되어지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주의 말씀을 가운데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주신 줄 믿사오니 마침내 우리 삶과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광풍을 아버지 헤쳐나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라사 광인을 향해 명령하여 거룩한 주님의 능력을 인하여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복음이 오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모든 우울감, 외로움, 불면증, 정신적 모든 방황들 아버지 그것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지역에 우리의 교회에 주님 오사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교회의 중보기도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들을 위해 함께 헌신하며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환영하며 아버지 한 사람 변하는 증거와 간증들이 있어 그 지역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선언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군대 귀신은 아닐지어도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중독들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해하고 힘들게 하고 점점 죽음을 향해 외로움과 우울함과 여러 가지 삶의 균형 잡히지 않은 삶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귀한 지체들 안에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참 방황하고 신음하는 어둠의 영 귀신의 세력들에 장악된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어찌 어둠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장악하고 진을 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자라나는 씨의 비유처럼 알게 모르게 주님의 생명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빛을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거룩한 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짝밭같이 가시밭같이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방해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있습니까? 환란이나 광풍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들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환영하지 않는 우리 삶에 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향해 말씀으로 명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좋은 밭 되어 우리 교회가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생명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